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었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체계적으로 설교하신 것,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세에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세상 물질적 가치가 없으면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물질적 가치가 나에게 많이 있으면 다 좋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TV에서, 물론 그건 연속극입니다. 연속극인데,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많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맞으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택한 것이 무엇인가?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내 스스로가 생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는 살 수 있지만은 죽음을 택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살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살이잖아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다곤 신전에 가갖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만 더 주십시오. 무너뜨리죠. 그래서 꿈들과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자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무조건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정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을 압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살, 지옥? 여러분, 그거는 어디 가서도 믿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 나에게 없으면은 분명히 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거를 8가지 팔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내가 가지고 갖고 안 되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것을 내가 의지했을 때 이것은 힘이 되지 않아.
이것을 깨우치는 자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해봐야 나는 절망밖에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모든 걸 통솔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무엇인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유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알아서 하고 누구도 모르지만 나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나.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애통한다고 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이나 믿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애통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 앞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애통한다? 그게 뭘까요?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내가 내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돈도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 집문서 하나 물려주고 싶은데 나한테는 능력도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 앞에서 애통을 해요. 신세타령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 앞에서 신세타령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애통한다는 것은 나는 틀렸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못해. 한다면은 그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거를 가지고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만 좀만 있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내가 이렇게만 했어도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지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점잖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련을 당한 거예요. 훈련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을 안 들었던 아들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 훈련소를 가면은 훈련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탁 찔러도요, 네! 이렇게 나와요. 평상시에는 늦잠 자던 아이들도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딴딴따단 하면요, 팔때기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옷 갈아입고 입을 대고 다 해요.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훈련을 받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투정 부릴 때 엄마 밥 줘! 한번 투정도 부렸는데 내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쓰는 거죠.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을 예화로 들었죠. 야생마를 데리고 왔는데 이 말을 등에 타면은 막 팔짝팔짝 뜁니다. 타지 말라고요. 막 사람 떨고요. 그러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은요,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타도 무겁고 힘들어도 주인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의 품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은 더 이상 그 말은 그 품성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신다면은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생에서 자란 말은 지가 알아서 하는지만은 훈련받은 말은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 주인이 고쳐주지요. 밥 먹을 때 되면 주인이 말에게 먹을 걸 주지요. 잠잘 곳을 해주지요. 그리고 마구간을 만들어서 집도 만들어주지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없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뜻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뜻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 뜻은 무엇이지? 이 갈림길에서 내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라면은 고민하지 말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서쪽으로 가는 것인데 내 생각에 내 뜻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 동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서쪽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 제발 나는 동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어느 날서부터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갈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나는 이제부터 겉으로만 하나님 믿을 거야.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나 제발 동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더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목이 줄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픈 거죠. 항상 물질에 배가 고프고 건강에 배가 고프고 행복에 배가 고픈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형통해야 하는데 확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아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요거까지는 자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할 때까지가 작업인데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면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옮길 때에 천국 같은 삶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똑같게요. 국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까지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보고서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건 국률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안 됐는데 가서 좀 도와줘야지. 이건 국률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니?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줘,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줘,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도와줘, 내가 저 사람 잘못 도와줬다가 저 사람 넘어지면은 괜히 내가 온박 쓰는 거 아닌가? 고민이 많아서 못 도와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내 이 육신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추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냐면요,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요. 내가 그냥 그 물질에 움켜쥐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요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반죽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은 나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나 배고픈데 그거 나 밥 해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먹고서 이제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달라고 그러지? 좀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해줬습니다. 해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 집안에 밀가루를 갖고 반죽을 했는데 또 보니까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통 속에. 그리고 또 반죽해서 먹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머리를 생각한 거죠. 좋은 방법이 있다. 여기서 끄집어내서 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지껏 빚진 것들 다 갚은 거예요. 기름도 보니까 발바닥가 쏟아놓고 보니까 병들니까 또 채워지네요. 이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집안에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풍요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가? 생각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뒤에 우리 보면요,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으면 우리가 식사하는 데가 다 보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유리 뒷면에다가 은칠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저 뒷면에다가 은칠을 하면 그때는 거울이 돼요. 그때 나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가족이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야?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그거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는 있지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독교는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기독교인들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은 내가 10개를 내면 너도 10개 내 이건데,
합력이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10개 내면은 너는 넉넉하니까 100개 내. 너는 좀 부족하니까 한 개만 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입으로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찰이 있을 때 보면은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주장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여성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말 들으면은 복이 들어와. 세상에 뭐 남자들 여자 말 들어가고 손해보는 거 있어?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그때는 싸움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가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막 왜 길을 막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몇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수님 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전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분명하군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삶으로라도. 그런데 나는 귀찮아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뒤를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활복과 같은 삶을 사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그 복을 받을 짓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크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를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